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12절, 13절까지는 뭐죠? 이게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좀 풀어서 해주면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일곱째 해 날에, 여기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켜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날입니다. 7. 이거 못 지키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고 부활한 그 사람이 지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부활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거듭난 자들만이 이것을 못 지킨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와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의도를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충분 조건을 다 맞출 수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연합이에요. 믿음밖에 없죠. 우리 행위로 거기에 어떻게 연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13절과 14절 사이에 십자가 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합해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 거죠. 절기? 절기는 그 축제죠. 기쁨의 축제, 풍성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의 기념일을 지킬 때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이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거죠.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안 오는 방법이 뭐죠?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믿음,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지만 첫날 무교병을 먹는 날은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먹기 때문에 이 떡이 뭐냐면 무교병은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이잖아요. 밀가루에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참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풀음이나 속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으며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한 절대 의존자로 사는 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무교절을 지켜라, 또는 유교절을 지켜라, 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또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 이상한 이단 하나 생겨가지고 6월절을 지킵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한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근데 지금 또 그걸 기념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절에 이제 50의 날이 지난 다음에 6월절 다음이죠. 자, 그래서 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열매,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건데, 첫 열매는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이 뭐죠? 예, 6월절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이게 맥추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서 성령 내주하는 사건 때문에 언어가 바뀌죠. 예,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이렇게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게 양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모아놨다가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예, 수장절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두어 이룬 것, 내가 수고하여 거두어 이룬 것이 뭐예요? 예,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노동의 대가죠. 근데 이게 노동의 대가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아야 되죠. 6월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 사망의 사자한테 잡아막혔으면 이런 날이 없죠.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간을 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룬 양식이 나온 거잖아요. 육신이 먹는 양식으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뭐죠? 믿음이죠.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것을 연말부터 거두어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밭, 이게 어느 밭이죠? 내 인생의 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밭이잖아요. 거기서 거두어서 내 마음에 저장하면 우리는 어디 가죠? 예,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심판이 오고 있어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양식은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분이 사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죠. 거두어 저장합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수장들도 십자가, 그 다음에 맥추절도 십자가의 선물, 그 다음에 유교불도 6월절의 어린 양 십자가 사건, 십자가 다 붙어 있죠. 이것을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면서 지금은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길 모양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이제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돌집이 생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그때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예, 이거는 이제 유교병, 호모,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세상의 가치관 말과 함께 믹스하지 말라. 혼합주의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침을 맞이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남겨두고 믿는 게 아니라 듣는 즉시 믿는 것을 말하죠.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글쎄요,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는 계속 교회 들고 온다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로 인한 생명, 그것이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거듭났잖아요.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 곳이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곳에 드리라. 뭘 드릴까요? 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은 그 감사에 이제 감사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유연해지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없는 사람은 못 드리고, 필요한 만큼 드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를 막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막 그 11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믿음의 마음을 청량 도구로 쓰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믿음 없으면서도 10의 3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불편해져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피조물이 만드는 뭐 물질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애매한 말이 하나 여기 탁 붙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 참 해석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서 거둔 이야기, 열매, 농경지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좀 이제 인간적으로 보고 나보면 좀 잔인하죠.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거. 이렇게 또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 문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삶아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건 앞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10계명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요거하고 앞에 문장하고 좀 해석을 해놔야 돼요. 내 토지에서 처음 난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생명,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해방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게 뭐죠? 예, 율법주의잖아요. 드리고 바치고 섬겨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인간의 행위, 그게 뭐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 뭐 잔인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린 새끼를 먹이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래라고 줬는데, 그거를 염소 새끼를 삶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그 어미의 젖, 이거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걸로 어린 생명에게 먹이는데, 잘 클 수 있도록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삶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이잖아요. 이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자식을 죽이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절에만 안 가면 돼. 점집에만 안 가면 돼. 요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행위의 법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연합하고 믿으면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다른 신은 자아숭배예요. 계속 점집에 가고 어디 가고 어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기는 거잖아요. 겉으로 본 계명까지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의 껍데기만 가리킬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 요것이 어미젖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미젖이 그것은 안 가리키고 문자대로만 가리켜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반경과 마음 반경을 다 감옥에다 갖추는 것, 요게 염소 새끼를 젖으로 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해석이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젖 이런 것들은 율법을 의미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거든요. 이거는 구약 때는 필요했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국가 공동체, 종교 공동체, 기독교 자기 그 유대교 공동체를 위해서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한테는 안 맞아요. 이런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아숭배 사상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이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의 젖으로 자아숭배를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을 새끼를 삶아 죽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성전이죠. 예배한 곳. 이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엄청 멀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길에 오는 길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양도 끌고 와야 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2인칭 대화법으로 쓰다가 3인칭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21절에서. 그가 누구라는 거 아셔야 되죠. 요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사자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죠. 궁극적으로 뭐 선지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약에서 나오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모든 안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신에 여기 있어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노엽게 하는 방법은 그러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예, 내 이름 여기서는 여호와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잖아 신약에. 이 구약의 여호와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신 분. 그죠? 신약은 그의 이름 예수 그들의 죄를 성취한 분. 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분. 주라 그러죠. 주. 그래서 이투스라는 단어 아시죠? 물고기.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내 이름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배척하면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제사함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해주는 분으로 믿어야지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그 우상적 신앙을 가지면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 66권의 모든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네,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 내 모든 말 주님의 목소리죠. 십자가 대속을 믿고 부활 생명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거다. 주님의 보호와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내 원수가 누구죠? 예, 에돔 동산 3장에 살던 그 뱀, 옛뱀.
그죠? 외뱀의 모습. 이 사람이 이제 이 원수가 어디 있냐는 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삽니다. 인격체로 와 있어요. 나의 지정이가 원래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데 연합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람이 되면 이게 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 율법으로 우리 사탄이 나를 올가매거든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정죄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정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속여갖고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하는 것처럼 해요. 참소라 그래 참소. 이제 죽었어요. 이런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 율법의 통제 아래 사는 나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죽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살리는 영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사망한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 내 마음이 성전이 된 거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바뀐 거죠. 이내가 아니죠. 이거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사랑이 있고 성장해 나가야 될 과업이 있죠.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구약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구약 스토리마다 역사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이분이 확 드러난 거죠. 육신을 나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인간의 장막 안에 성전을 트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 성전으로 이제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은 뭐죠? 영생이죠. 사망이 없는 생명. 오직 현재만 있는 생명이죠. 그러면 이 육신 어떡하냐? 육신도 천년 만년 사냐? 아니죠. 육신은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걸려있는 실체잖아요. 죽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떤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면 이 육체는, 다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부활 성체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완전 엑기스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자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 있는지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인식시켜 주죠. 성령론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 특별 계신 성경을 읽는데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이제 활자대로 있는 거죠. 그게 율법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성령, 예수님 자체가 와 계시는 분은 해석이 달라요. 아까 제 1계명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 해석이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그 해석이 안 돼요. 자아숭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아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19절에는 내가는 사탄이 주인이 된 내가예요. 그 다음에 20절의 내가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는 내가입니다. 우리는 이 강을 넘어왔어요. 여기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죠? 십자가와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혔다 이미 끝난 거죠. 죽은 사람이에요. 내 가치관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생명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내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거하는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썩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